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작정 아무에게나 언약을 맺고 나를 맡길 수 없어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해 남쪽 지방에 5개 나라가 살고 있는데 저 북쪽 신할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신할 땅 그 주변에 있는 4개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사해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5나라를 침략하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사해 근처에 있던 5나라가 12년 동안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이라 함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줌으로 인하여 조공을 바치게끔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하였다가 13년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년 되던 해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사해에 있는 5나라를 침략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돔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었고 친척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소유와 롯과 친척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까? 맺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맺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한가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지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더 나아가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언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가는 겁니다. 4개의 나라 연합국과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싸움을 하게 되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4개의 나라 연합국이 당연히 이기겠지요. 숫자상으로나 가지고 있는 무기로나 그들이 훨씬 우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하였다고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13장에 비해서 14장에서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낮아졌어요? 성숙해졌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빼앗겼던 물품과 사람들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부하는 내게 돌려주고 너는 전쟁에서 얻은 것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멋있어졌잖아요. 네가 주는 거는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족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네가 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을 하시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14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15장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손과 내 욕심만 아래고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분은 믿을만 하구나.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신뢰의 단계에 이르러야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